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9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불을 던지러 왔노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던지시는 이 불로 인하여서 분리되어지는 시대를 제대로 보고 제대로 분별하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또한 최후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올바른 선택을 할 것을 촉구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49절부터 53절까지의 내용에서는요,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이 세상의 화평이 아니라 이 세상의 분쟁을 주러 왔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며 생명과 평안을 주시고 기쁨과 감사를 주시고 하늘에 놀라운 영생을 주시러 오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아니야. 도리어 분쟁을 하려 함이라. 분쟁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네요. 왜 이렇게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반대의 말씀을 하실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석하여 주신 말씀에 대하여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한마디로 답답한 마음이에요. 답답한 마음. 가르쳐 주어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아무리 뭔가를 얘기해줘도 그때서는 아는 것 같은데 뒤돌아서면 전혀 원래 자리로 다시 들어가 있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의 마음도 참 답답했을 거예요. 그 답답함과 더불어 오늘 본문에서는요, 더 답답하니 이렇게 또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어제의 말씀과 더불어 굉장히 우리 마음에 부담이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불을 던지러 왔대요. 불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불이 떨어져서 무언가를 태워버리면서 정결케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불을 던져서 불이 태워짐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두 가지를 상징해요, 불이. 그래서 하나는 심판, 불이 떨어져서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니까요, 심판을 상징하고, 또한 이 심판 후에 끝까지 견디고 남아있는 것, 이것이 어떤 거예요? 정결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불로 연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뭐 같이 나와요? 정금같이 나오는 거예요. 불의 연단을 통하여서. 그래서 이 불의 연단을 통하여서 정결케 되어지는 그 모습이 첫 번째.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불로 인해서 더러운 것들, 죄악된 것들이 다 불태워짐으로 말미암아 심판의 모습, 이 두 가지를 상징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예수님께서 불을 이 땅에 던져러 오셨다라는 것은 이 땅을 뭐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네, 심판하시겠고 또한 정결케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49절과 50절에 보면요, 두 가지의 반대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49절에 보니까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라고 말씀하네요.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는데 불이 이 땅에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내가 더 이상 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불이 붙었다 안 붙었다? 안 붙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 뭐가 안 붙은 거예요? 네, 정결케 하는 불도 심판의 불도 안 붙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결케 하고 심판하는 불이 반드시 붙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반대로 50절에는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라고 하면서 세례가 있대요. 세례라는 것은 무슨 의식입니까? 예, 물속에 푹 들어가가지고 옛 더러운 것들이 씻겨지고 옛사람이 죽어지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게 세례의 의미죠. 그래서 세례는요, 정결케 하여지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라는 의미의 첫 번째가 정결케 하는 거라고 했죠. 근데 예수님이 나도 받을 세례가 있다, 나도 정결함을 받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세례 받으셨잖아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려고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아직까지도 예수님께서 받을 세례를 아직 받지 못하여서 이 받을 세례 때문에 답답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결함을 받아야 된대요. 어떤 정결함입니까? 예수님은 죄가 있으신 분입니까? 없으신 분입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받을 세례가 있대요. 이 세례는 어떤 세례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이 땅의 죄를 짊어진 이 당신이 십자가로 져야 할 십자가의 세례입니다. 이 십자가의 세례를 지기까지 예수님은 답답함으로 지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세례를 내가 받을 세례가 있으니 이 세례 때문에 얼마나 내가 답답하겠냐. 너네들의 죄악상을 내가 보고 있는데 그 죄악상을 통하여서 내가 그 모든 죄악의 죄책을 담당해야 되니 너희의 죄악되어지는 삶을 볼 때마다 나는 답답해. 나는 답답해. 아무리 이야기하고 아무리 권면하여도 너희가 그때는 다 알아듣는 것 같처럼 아멘 아멘 하고 있지만 뒤돌아서면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으니 얼마나 내가 답답한 줄 아니? 라고 말씀하고 예수님께서 받을 십자가의 세례를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바로 정결케 하는 불, 심판의 불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받을 세례가 바로 정결케 하는 세례입니다. 그죠? 정결케 하는 불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 불의 의미가 뭐라고요? 심판의 불이라고 했죠. 이 심판의 불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정결케 하여 주시는 그 불을 던져주셨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서 이 땅에 뭐예요? 심판의 불을 던지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심판의 불이 남아있는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받을 세례가 이 두 세례가 있는데 이 땅에 정결케 하는 세례 그리고 심판의 불 있다는 거 기억하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이 땅을 심판할 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불과 같은 연단을 거쳐 정금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움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요 이 불의 이야기와 더불어 분쟁 얘기를 합니다. 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아니다. 분쟁을 하려 함이로다 라고 하면서 5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후에는 한 집에서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이 셋과 8이니 하면서 분쟁이 되어진대. 나라가 분쟁이 되어지고 그리고 가족 식구들도 분쟁이 되어진대. 화평이 아닌 분쟁이 돼.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온전히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분명히 가족 간의 분쟁을 동반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는 간에는요 분명히 분쟁의 모습이 있습니다. 왜요? 복음은 결코 타협하지 않는 그러한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복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복음은 결코 머뭇머뭇거리며 타협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는 이 세상의 경쟁과 비교의식에 찌들어 있는 세상을 거스르는 참된 대안이자 저안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말하면요, 이 세상은 경쟁하고 이 세상은 서로 비교의식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그 모든 것들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경쟁하고 세상이 비교의식 가운데 있어서 서로가 잘났다고 서로가 잘하겠다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요 배려하고 넘겨주고 양보해주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는 자들이 가져야 할 대안이요 또한 세상에 대한 저항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더불어 분쟁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하는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상에 하는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니까요 세상 사람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지탄합니다. 너희들은 왜 이렇게 사니? 왜 저렇게 살았니? 라고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세상의 방법과 갈등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에 화평 주러 온 줄 아니 분쟁을 주러 왔다니까
세상에서 갈등을 피하지 말아라. 세상의 분쟁을 피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갈등을 피하려고 비겁한 회피를 하지 말아라. 지혜로운 저항과 지혜로운 분쟁을 시작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저항과 분쟁이 뭡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고 물어봐서 그 뜻대로 행하는 삶입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게 바로 지혜로운 저항의 삶이고 지혜로운 분쟁하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참 독특하고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나는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고 분쟁을 시키러 왔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이 시대가 라면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시대에서 너희는 이해를 해야 돼. 왜 그러냐면은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은 54절에 보니까요. 또 물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니 과연 그러하고, 55절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더우리라 하니 과연 그러합니다. 구름이 서쪽에서 일면은 소나기 올 거야 라고 얘기하고 남풍이 불면은 굉장히 더울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정말로 그러냐 안 그러니? 너희들 말대로 그렇잖아. 그런데 말이야, 너희 외식하는 자요 하면서 56절에 말씀하세요. 외식하는 자요, 너희가 천지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천지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하여 이 세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자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 외식하는 자. 내가 그럴듯하게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살아가는 자, 그러면서 자기들은 영적인 신앙적인 도리를 다 했다고 착각하는 자들. 내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 부분에 대해서 충성을 다 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세상이 지금 어떤 세상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다 분간하고 있는데, 이 분간하고 있는 시대에 너희들은 왜 분간하지 못하고 있냐? 이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왜 모르고 있는 거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작 주님이 오셔서 세상에 불을 던져 세상을 정화시키고 심판하시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 그런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되는데, 왜 이 시대를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라고 하면서 살고 있니? 이 시대는 예수님께서 불을 던지는 시대야. 예수님께서 분쟁을 선포한 시대란 말이야. 이 시대를 왜 분간하지 못하고 이 시대 속에 묻혀서 시대의 흐름대로 그저 죽은 물고기처럼 물길이 흘러가는 대로 떠내려가고만 있는 거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때가 늦기 전에 제발 지혜롭게 그 상황과 형편을 돌아봐야 한다 라고 57절부터 59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57절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라고 말씀하면서 제대로 이제 판단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비유를 얘기하실 때 무슨 비유를 합니까? 58절에 보니까요. 네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써라. 네가 고소를 당해가지고 고소당하는 자하고 같이 법관 앞에 갑니다. 그 갈 때에 가기 전에 도착하기 전에 그 사람하고 잘 화해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왜? 계속 보니까요.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너 재판장에게 가면은 너희 죄가 분명히 다 드러나서 너희 분명히 재판장에게 끌려가서 옥졸에게 넘겨주고 옥졸이 옥에 가둘 텐데, 그 전에 너를 끌고 가고 있는 이 사람에게 잘 얘기해서 그와 더불어 화해해야 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 아니겠어? 하나님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이 시대가 제대로 천지분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시대, 그리고 이 땅에 불의가 있고 하나님의 불의로 말미암아 정결케 하심과 심판이 이루어져야 될 세대인데, 이 세대 속에 너희가 그대로 살지 말고
제대로 분별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너희가 이 땅에서 죄를 지었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불의한 일들이 가득가득하다면은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그 전에 뭐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침받아 새로운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고 옥졸이 옥에 가둘까 영나 그러기 전에 넌 빨리 화해할 수 있도록 해라. 회개하고 그리고 너의 삶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9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더라. 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어떻게 회개하라고요? 철저하게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는 지금입니다. 오늘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의 날인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기회로 여기며 이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른 삶을 살기로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는 것, 이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바른 삶을 산다라는 것이 뭡니까? 기도하고 말씀을 가슴에 품고 말씀으로 다짐하고 말씀을 살아내는 삶을 사는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허락하신 오늘이라는 이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심판 선고의 때가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고침을 받는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이 기회를 온전히 붙잡고 분별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맡기며 주님 앞에 정결함을 힘입어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한 날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불을 던지시며 이 땅에 분쟁을 줄 수밖에 없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반드시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온전한 삶으로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회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서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오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오니 오늘이 바로 회복의 놀라운 은혜의 기회요, 분쟁의 기회요, 새로운 삶의 기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복된 날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의뢰하는 복된 한 날 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